세상에 정말 귀한 분들 다 오셨네. 예, 오늘 정삼도 어디 갔나? 네, 오늘 오기로 했는데 안 왔네. 오늘 정삼도 대신에 우리 김윤호 성도님과 오늘 최지삼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예, 예, 김윤호 성도님 가족 사랑하는 부부가 오늘 교회에 오셨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귀하게 사랑하고 아끼는 참 그런 귀한 성도님이십니다. 우리 믿음의 교회 있을 때도 함께 그때 예배를 함께 드렸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시고 축복하는 그런 귀한 가정인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셔서 우리 김윤호 우리 성도님 가정을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서실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찬송 한번 할까요? 사랑하는 자요. 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 모든 사람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건강하게 될 것이니라. 참 좋으신 하나님 만나서 신앙생활하면 모든 면이 잘됩니다. 그 행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나중에는 감당치 못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행복과 축복이 이렇게 큰 것이구나, 그렇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고린도전서 지금 강의를 하는 중입니다. 예, 고린도서 강의를 하는 중인데, 예, 오늘은 7장 1절에서 7절까지 오늘 내용은 가족의 권리와 책임이란 제목으로 이 말씀을 배울 때에 여러분의 가정이 참으로 행복하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복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배운 진리가 모든 삶에 다 적용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이 참으로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니라. 그러니까 아내의 몸도 남편이 권리가 있고 남편의 몸도 아내가 권리가 있고, 그래서 남편도 아내도 서로가 자기 의무를 다하라. 그러니까 내 권리를 주장하지 말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내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상대방의 권리를 인정하고, 그러니까 이 말은 바꾸어서 말하면 내 권리를 포기하라. 상대방의 권리를 인정하라. 다시 말해 상대방을 섬기라, 그런 뜻입니다. 내 권리보다는 내가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생각을 하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모든 분쟁과 문제가 또 미움과 공동체가 깨어지고 가정이 깨어지고 부부가 깨어지고, 그 모든 원인은 부부가 자기 책임보다는 권리를 더 많이 주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미국이 한창 어려울 때 케네디 대통령이 한 유명한 연설이 있습니다. 국가가 당신들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생각하지 말고 당신들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걸 생각하십시오. 이 말이 온 미국 국민들의 가슴을 울려서 애국심을 가지고 미국이 다시 일어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권리보다는 내가 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더 생각할 때 성숙한 시민이요, 성숙한 가족 구성원이요,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부부 세미나를 하고 다녀올 때 안 싸워야 되는데 부부가 더 싸웁니다. 왜 싸우느냐면 아내는 남편의 의무와 책임을 알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갔다 오면서 당신 나한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알았는데 왜 그렇게 안 했냐고 막 싸웁니다. 또 남편도 거기 가서 아내가 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알아버렸습니다. 차 타고 오면서 당신 성경에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가르쳤는데 왜 이렇게 안 했어? 그리고 부부 세미나 갔다 오면 화목한 게 아니고 오는 중에 차에서 대판 싸워서. 왜 그렇습니까? 배우긴 배웠는데 내가 해야 될 책임과 의무는 잊어버리고 상대방의 책임과 의무만 기억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거기서 발생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으면서 나에게 적용 안 하고 이거 우리 남편 들어야 되는데, 이거 우리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적용하면은 이거 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생각이 바뀔 수가 있는가? 내가 억울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손해 본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희망과 큰 기대감으로 기꺼이 내 권리를 내려놓고 내가 해야 될 책임과 의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가정의 행복, 지금부터 얘기하는 이것만 알면은 저절로 내 권리를 내려놓고 기쁨으로 의무와 책임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저절로 부부간의 온 가족이 행복하도록 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알아야 될 것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잘 살아보시려고 오셨다가 억울하게 나쁜 사람 만나서 정말 억울하게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 다시 말하면 대속적인 십자가의 죽으심, 모든 죄인들을 대신해서 그들을 살리고 내가 희생적인 죽음을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제 내 때가 가까이 왔다. 지금이 그때니라.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정점을 목줄 탁 당기면 한 줄로 쫙 써져요. 그죠? 톱질해서 나가듯이 예수님은 오직 십자가 죽으신 그 한 줄을 향해서 달려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중에서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네가 희생해야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완전히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삶의 목적 자체가 우리와는 정반대인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보면 철저하게 자기 권리를 요구했습니다. 35절 볼까요? 10장 35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여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높은 자리 왼쪽 오른쪽 세워 주십시오. 내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4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니만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러느냐? 나도. 그러면서 열 제자들이 함께 화를 냈습니다. 42절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권리보다는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신이 오신 목적이 자기를 대속물, 죽어서 죄인들을 살리는,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희생적인 죽음이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 두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죽으셨다. 누구를 위해? 죄인 된 나를 용서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죽으심 앞에서 우리는 하나에 깨달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본성은 대속적인 죽음이라.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본성은. 그런데 놀랍게도 모든 만물과 모든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모든 만물도 그 본성으로만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 줄기를 보면요, 나무 줄기는 일생 나뭇잎과 꽃과 열매를 머리 이고 삽니다. 한평생 그 희생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 나무가 아름답게 생명을 가지고 열매를 맺습니다. 태양 자신은 뜨겁게 희생하니까 거기서 나온 빛과 따뜻한 온기로 지구가 지금 태양의 빛과 그 영양분으로 온 식물이 지금 먹고 살잖아요. 태양의 희생인 것입니다. 흙은 일평생 밟힙니다. 밟히면서 영양분을 식물에게 내어주므로 그 식물이 열매를 맺고 인간이 그것을 먹고 우리가 이 흙의 섬김으로 삽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태양도 섬기고 공기도 섬기고 흙도 섬기고 식물도 섬기고 참, 예. 만물은 전부 다 그렇게 희생적인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서 대속적으로만 존재합니다. 우리 인체를 보면 똑같이 희생적이고 대속적입니다. 여러분, 위장을 평생 동안 한번 본 적이 있으세요? 한 번도 우리에게 자기 영광을 드러낸 적이 없는데 일생 동안 온갖 음식들을 다 받아들여서 영양분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줌으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건강하게 삽니다. 모든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지금 기둥과 뼈대, 이 전기담화 얼마나 좀 뜨거운지 아세요? 이렇게 지탱해 주기 때문에 여기서 쾌적하게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예요. 만물이 다 희생적이에요. 어느 하나 희생적이지 않는 게, 존재하는 것 가운데 희생적이지 않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만물을 하나님의 희생적으로 섬기는 그 성품을 따라서 창조했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딱 거스리는 게 있습니다. 암세포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한히 자기가 정식해서 영양분을 다 빨아들이므로 자기 혼자 무한히 정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죠. 그래서 이와 반대로 사는 세포를 암세포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 이렇게 대속적으로 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 살아있고 우리의 온 삶이,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줄 것이니라. 30배 60배 100배로 안겨줄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 부부의 삶이 바로 그런 거죠. 대속적인 삶이란 것이 이렇게 정말로 좋은 것이라는. 예. 제 간증을 좀 하면, 제가 첫 번째 교회를 섬길 때에 교회가 한창 부흥하는데 어느 날 중직자 두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화가 여기까지 났어요. 목사님 좀 보십시다. 평소에 나랑 너무 가깝게 지내고 또 제가 리더고 저희 제자로 이렇게 지내는데 좀 보자. 아주 비인격적으로 대하더라고요. 그래 보십시다. 왜 그런? 목사님이 교회를 팔아먹으려고 그랬다면서. 내가 어떻게 교회를 팔아먹어? 그런 생각한 적도 없고 팔아먹을 수도 없고 공적인 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그러죠? 어느 분이 그러던데요. 그럴 리가요. 그래서 그분이 알아보더니 소설을 쓰셨네요. 그래서 근거가 없는 사실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부터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고 정말로 제자로
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더니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상처가 돼서 그날 한 3일 어디 좀 쉬러 갔어요. 근데 그 신뢰 관계가 깨어지는 것에 대한 상처가 너무 컸어요. 굉장히 정말 내가 그런 취급을 받는 것에 대해서. 근데 기도하는데 나는 태어나서 2번 하나님이 직접 말하는 엘리 제사장에게 귀에 왕왕왕왕왕 울리듯이 제 아내하고 결혼할 때 하나님이 너 김영자 선생님하고 결혼 안 하면 너는 큰일 난다. 그때 하나님 음성을 한번 듣고 그날 하나님 저에게 네가 교회에 존재하는 목적이 뭔지 아느냐? 네가 성도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고 인정받고 그것이 교회에 존재하는 목적이 아니고 성도들의 연약함과 무지함과 미성숙과 성도들의 부족함과 죄악을 나처럼 담당하기 위해서 네가 그 교회에 존재하는 것이니라. 그림 한번 올려주세요. 네가 십자가가 되는 것이니라. 와, 그때 저는 이 그림 한번 보여줄래요? 그림 보면 한 십자가가 땅에서 나오는데 예수님이 험한 세상에 다리가 되므로 이 땅에서 십자가에 저기 우측의 그림 보세요. 제일 우측의 그림. 컴퓨터를 열었는데 이 땅에서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를 천국에 무사히 건너가도록 예수님이 저 십자가의 다리가 되신 것입니다.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 예수님이 등이 밟히고 찢기고 예수님의 등을 밟고 그분의 희생으로 우리는 저 무서운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으로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성품인데 예수를 믿고 주님 뒤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저 예수님과 똑같은 목적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니라. 주님이 그날 말씀하시는데 주님 너는 십자가가 되도록 해라. 네가 이 교회에 존재하는 목적은 네가 존경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네가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네가 너를 밟고 성도들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미성숙으로 너를 밟고 그분들이 무사히 천국까지 갈 수 있도록 네가 십자가가 되는 것이 네가 이곳에 존재하는 목적이니라. 그날 3일 동안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와 정말 천둥 같은 목소리로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그게 제가 존재하는 목적이군요. 그럼 저는 그것만 하고 있으면 되네요. 그래. 그때 제 마음속에 완전한 치유와 평안과 마음의 감사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것도 내 마음을 어렵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자기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이후로 저는 어떤 모임에 가든지 그 모임을 내가 어떻게 행복하게 할 수 없잖아요. 내가 여기 있는 목적은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허물과 부족함을 내가 담당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 목표 하나 바꾼다는 것은 정말로 대단한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세 번째 깨달아야 될 것은 여러분 목표라는 것은 그 사람이 추구하는 하나의 지향점인 것입니다. 거기 결혼 건축가라는 책에 레리 크레 박사가 쓴 책인데 거기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한 부부가 있는데 날마다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부부가 화목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도 이 부부는 화합할 수가 없어요. 만나면 어른거리고 만나면 잡아먹을 듯이
미움과 분노가 사무치고, 그래서 이 레리 크랩 박사를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나는 왜 온갖 노력을 다했는데도 우리 부부는 화목할 수 없습니까? 그때 목사님이 말했어요. 성도님, 목표를 한번 바꿔보시오. 어떤 목표요? 지금까지 퇴근할 때는 어떤 목표로 퇴근했습니까? 내가 퇴근하면 아내가 수고했다고 반갑게 뛰어나와서 내 가방도 들어주고, 여보를 수고했어요, 리모컨 좀 해서 TV나 보고 있으세요, 그리고 맛있게 반찬 해가지고 대접하고, 그 그림을 목표로 퇴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퇴근해보니까 내가 원하는 목표하고는 하나도 안 돼서 신발장부터 엉망진창이요. 가니까 아내는 머리를 산발을 해가지고 나와서 된장국이고 뭐고 하나도 준비 안 돼 있고, 뭐 방 청소는 엉망이고, 뭐 가자마자 내가 원하는 목표는 하나도 안 돼요. 그래서 선생님, 목표를 좀 바꿔보세요. 어떻게? 퇴근하면서 아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아내를 격려해주고, 신발장을 내가 정리해주고, 아내가 주방 일이 힘들면은 쓰레기를 내가 대신 버려주고, 방 청소도 내가 해주고, 아내 수고했다고 어깨도 주물러주고, 아내를 격려해주고, 집안일을 아무리 해도 표시가 안 나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다음날 목표를 바꿔서 그렇게 하려고 이제 들어갔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아내가 그 아내고 그 환경이 그 환경인데, 목표를 바꾸고 나니까 완전히 신발장을 정리하고, 아내 수고했다고 격려하고, 쓰레기 버려주고 칭찬해주고,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열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이 남자가 하루치 왜 이리 변했지? 사람이 갑자기 바뀌면 좀 이상한다는데. 그래서 남편이 너무 자기 잘하니까 이 부인도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자기도 잘하게 되고, 나중에 이 남편이 목표 하나 바꾸고 나니까 완전히 화목한 가정이 됐는데, 이 가정에는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가 생길지라도 항상 지옥 문이 닫히고 천국 문이 열리게 되고, 뭐 이 가정을 흔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목표 하나 바꾼다면 신세계가 열립니다. 한번 따라서, 목표 하나 바꾸면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그래서 부부간이든지 가정이든지 어디 가든지 목표를 잘못 설정하면, 내 권리를 요구하는 목표를 설정하면 지옥이 열립니다. 내 의무와 책임을 목표로 하면 천국이 열립니다. 지난 주간에 인천 송도에 아버지가 총으로 아들을 쏘아 죽인 참으로 슬픈 사연이 있었어요. 그 부인이 전국의 뷰티샵 아주 큰 기업체를 하는데, 부인이 이 남자에게 모든 걸 다 제공했어요. 그런데도 화가 나가지고 뭐가 불만인지, 그날도 남편이 생일잔치까지 차려줬는데도 사제총을 만들어서 자기 아들을 쏘아 죽이고. 와, 뭐가 잘못됐습니까? 목표가 잘못됐다. 받으려는 내 권리를 주장하는 목표를 잡으면 지옥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목표를 가지면 천국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표 자체가 십자가에서 대속적인 죽음을 위한 목표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한 번도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없어요. 제가 청년 때부터 알고 있는 제 제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해준 여성하고는 결혼을 안 하고 어떻게 또 다른 여성하고 사귄다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코치도 안 받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코치를 안 받고 결혼했는데 그럼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조금 있으니까 부인이 사택에 찾아와서 얼굴이 시퍼게 멍이 들어왔어. 울면서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남편이 때렸어. 그냥 남편이 이혼하자 그랬다고. 절대 그러면 안 돼. 얼마나 그렇게 그랬는데 남편이 화가 나서 아들을 집어던졌는데 벽에 맞아서 떨어졌대. 집안에 풍지박산이다. 그래서 우리 남편을 좀 상담해달라. 그래 남편 내 제자였으니까 오라 그래서 남편이 막 씩씩하게 왔더라. 그렇게 말렸는데도 목숨 걸고 둘이 좋다고 결혼해 도망가서 결혼했거든. 그런데 몇 달 만에 6개월도 안 갔어. 서로 이제 죽인다고 이제 서로 왔더라고. 그래 내가 결혼 건축가 책을 줘서 이 책 읽고 네 목표를 바꿔라. 네 목표를 바꿔라. 나 못해요. 저런 여자하고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부부간에 가정에 세운 하나님의 형상은 남편은 아내를 향하여 아내는 남편을 향하여 서로 대속적인 상대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대속적인 죽음의 삶을 사는 것이 목표가 되도록 그렇게 할 때만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정해놓으신데 이게 하나님의 법인데 네가 만약 아내를 버리고 그렇게 한다면 네가 하나님의 법을 정면으로 충돌할 것이니까 열차가 오는데 네가 머리로 열차를 정면 충돌하면 열차가 부서지겠냐 네 머리가 부서지겠냐. 하나님의 말씀의 이 법하고 네가 정면 충돌하면 네 인생이 박살나겠냐 하나님의 법이 박살나겠냐. 가만히 있더라고. 네 마음대로 해라. 네 아내를 버리려면 네 마음대로 해. 반드시 내가 경고하는데 네 인생이 박살이 날 거야. 그리고 집에 가서 책을 읽더니 그때부터는 이제 또 이 책 신봉자가 돼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이 책 사주면서 부부는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야 된다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목표로 살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책 아주 선전자가 돼가지고 그 부부가 얼마나 행복하게 그때 살기 시작했는지 그 아들이 지금 목사가 됐어요.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여러분 목표 하나 바꾸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깨달아야 될 것은 이렇게 내 삶의 목표를 내가 가정에서 희생적인 대속적인 이 죽음의 삶을 목표로 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있는 일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목표 안 바꾸고 열심히 일하면 지옥문이 열립니다. 되게 전통적인 교회에서 대부분은 생일인데 많은 직분을 받고 많은 사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목표가 이게 안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으니까 사역하면 할수록 더 지옥이 만들어집니다.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지옥이 열립니다.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하고 많은 직분을 받아도 그 목표 자체가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목표는 내가 바로 당신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희생하는 것이 내 목표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얼마 전 어떤 모임에 갔는데 그 모임에서 나를 되게 멸시하는 어떤 사건이 생겼어요. 제가 이걸 하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내가 이게 되어 있잖아요. 내가 이곳에 있는 목적은 당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내 안전과 인생의 의미는 당신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멸시한다고 멸시되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나를 높인다고 내가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나를 높여주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당신 앞에 있는 것은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있는 것이 목표입니다. 나는 그것만 목적 달성하면 나는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한 3번 나를 무시하더니 이분이 바뀌어버리더라고.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여전히 섬기고 있으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직분을 받든지 대속적 죽음의 삶을 선택하는 것이 열매 맺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있다면 예수님은 그 길을 갔을 것입니다. 없기 때문에 예수님도 십자가에 그 길을 갔습니다. 마지막 5번째. 자, 그러나 감사하게도 내가 이런 삶을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는데
100배, 300배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벼이삭 하나가 땅에 떨어져 한 알이 썩었는데 나중에 줄기가 올라와서 뱁씨가 몇 개 열리는지 아세요? 100개가 열려요. 옥수수 알 하나가 떨어져서 올라와서 옥수수 자루 하나에 알이 몇 개 맺히는지 아세요? 300개, 400개. 사실은 우리가 이 삶을 살면은 수천만 배의 복을 받습니다. 위장이 수고함으로 온 몸이 얻는 유익은 수천억만 배 생명이란 보상을 받습니다. 부부가 서로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을 목표로 하면 그 가정은 지옥이 열립니다. 어제 저녁에 나가보니까 제 아내가 오늘 점심 다 드시고 갔어요. 진짜 맛있는 짜장을 어제 만들더라고. 혼자 그걸 수고하더라고. 네. 가정에서 한 사람의 수고로 모든 사람이 복을 받듯이, 그러나 부부가 서로가 서로를 위한 목표를 가지면 이건 지옥문은 닫히고 천국문이 열리게 됩니다. 근데 천배 만배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태도와 가치와 목표가 바로 인격의 변화인데, 이런 인격의 변화는 지옥 문을 닫아버리고 천국 문을 여는 천국 열쇠라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마귀를 다 결박하고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실제로 그 가정과 모든 공동체가 축복과 부유함과 번성이 오게 될 것입니다. 가난이 변하여 부유한 삶이 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가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세자라 목사님에게 많은 걸 배웠습니다. 부부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분은 저에게 인생의 우선순위를 가르치셨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을 최고로 우선순위 여기라.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준비된 내가 되도록 하라. 세 번째는 가정이 중요하다. 가정에도 네 아내가 제일 중요하다. 아내. 그 다음 자식이다. 아내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라. 예. 그 다음에 교회가 중요하다. 예. 교회보다 가정이 더 중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돈 벌고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사람은 이 우선순위를 다 버리고 하나님이고 가정이고 부인이고 다 버리고 돈 버는데 쫓아다니고 공부하는 데 쫓아다니다 나중에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가정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다 잃어버리고. 예. 그래서 이분은 매일 결혼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자기 아내에게 커피를 탁 끓여서 아내가 침대에 가서 아내를 대접합니다. 부부 사이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녀를 굉장히 인격적으로 돼요. 어느 날 딸이 아빠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빠, 오늘 내가 마음에 고민이 있는데 오늘 아빠하고 좀 상담할 일이 있어. 근데 그날 대통령하고 약속이 있는데 대통령하고 만나는 약속을 취소하고 딸을 만났어. 이 딸이 얼마나 충격받았겠어. 아빠는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이 딸이 넷이 있는데 모두가 아빠를 너무나 사랑해. 그 사위 넷이 얼마나 이 장인을 존경하는지 몰라. 그래서 이 네 딸 부부가 목사님과 함께 연합이 돼서 교회를 섬겼는데 지금은 50만 명이 되는 교회로 성장했는데, 그 교회를 이 가정에 이 섬기고 사랑하는 이 DNA를 온 교인들이 다 보고, 그리고 목사님의 지털부 12제자들이 전부 다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 아내에게 커피를 대접하고, 이 우선순위를 절대로 안 어기는 거예요. 직장보다 가정이 더 중요하다. 돈 버는 보다. 그래서 어떤 사람 약속보다 딸하고 약속이 더 중요하다. 가정이 건강하니까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수밖에 없죠. 예.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대속적 십자가의 삶을 살면 지옥문이
닫히고 천국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섬기는 부부간의 약속은 그 부부가 하늘 문을 열고 하늘의 축복을 무한히 가져오는 유일한 문인데, 열쇠인데, 이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남편은 아내를 향해서 성경은 어떤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가? 첫 번째, 아내를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왜? 예수님이 우리를, 나 같은 죄인을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했으니까 너도 아내가 못났고 부족하고 실수가 있더라도 아무런 조건 없이 아내를 사랑하라. 두 번째, 남편은 아내의 머리라. 교회의 머리 된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함으로 지도했듯이, 그래 남편은 아내의 머리, 지도자예요. 근데 이 지도자는 강압이나 욱박 지르는 리더가 아니고 겸손히 희생함으로 아내를 지도하는, 인도하는 지도력을 가지라. 우리 경상도 남자들, 특별히 남편이 가장이라 그러니까, 머리라 그러니까 좋다고 생각하고 그냥 자기 부인을 막 무시하고, 그게 지도자가 아니고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아내를 위해서 내가 죽겠다, 아내를 위해서 내가 죽겠다, 그 희생하는 마음으로 아내를 인도해, 지도해 나가라. 그게 지도자예요. 목숨까지 바쳤는데,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들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그렇게 남자는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바로 이 부부간의 원리가, 이 비밀이 크도다, 이게 바로 교회의 운영 원리고, 이게 셀의 운영 원리고, 직장과 가정과 이 세상의 모든 공동체의 원리가 이 부부의 원리를 적용하면 다 천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남편의 원리는 아내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라. 아내의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영적인 필요, 육체적인 필요 다 채워주라. 여성은 사랑과 배려에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 다음과 같은 책임과 의무를 생각하라. 첫 번째, 똑같아요. 남편을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 왜?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희생하셨으니까. 두 번째,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더라. 예수님께 복종하듯이 하라. 와, 이 설교하면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남편이 뭐 존경할 만한 구석이 있어야 존경하지.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존경할 만한 구석이 있어야 존경하는 게 아니고, 존경하다 보면 존경할 구석이 생깁니다. 사람 만들어 희한합니다. 존경할 만한 면이 없는데도 존경하면은, 와, 내가 그런 사람인가? 그런 사람이 됩니다. 아주 멋있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무시하면요, 나를 무시해? 맛 좀 봐라.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인가 한번 보여주지. 그러면서 남자들은 그냥 화가 나서 집에도 안 들어오고 고함 지르고. 그러니까 부인이 자기 남편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남편이 그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은 사랑과 배려받기를 원하지만 남편은 존경받기를 원해요. 23절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세 번째, 남편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가정을 우선순위로 하고 하나님 다음으로 남편, 가정을 우선순위로 하고 남편의 정서적, 가정적, 육체적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데 목표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그 가정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지옥문이 열리려고 하다가도 이게 목표면 지옥문이 다 닫히고 천국문이 항상 열립니다. 이런 가정에 사는 부부, 자녀들은 무한의 축복을 받게 되고, 이렇게 행복한 부부의 삶을 사는 부모를 가진 자녀들은, 부모가 그렇게 사니까 자녀들 자아상이 밝아요. 자녀들이 자존감이 높고 용기를 가지고 세상에 성공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 가족관계를 더 안전한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다음 몇 가지를 이제 얘기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 원리는 로렌스 크랩이라는 세계적인 상담학자가 수만 상의 부부를 상담하고 내린 말씀의 결론인데, 요 5가지 원칙만 지키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공동체가 된다. 첫 번째, 나는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을 찾으러 오셨고 병든 자를 찾으셨고, 여러분 남편이 정말로 죄인처럼 보입니까? 바로 그 죄인을 찾으러 예수님 오셨습니다. 남편이 마음이 병들어 있습니까? 바로 병든 자를 찾아오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고통이 오면 예수님을 닮을 기회구나. 인생의 목적은 성공과 행복이 아니라 예수님 닮는 것이구나. 인생의 목적이 행복과 성공이 아니라 거룩과 회개구나. 그러면 틀림없이 해결 안 되는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는 집사님인데, 집사님 서선생님이라고 계세요. 서울 우리들 교회에 계시는 이제 집사님인데, 나랑 성경 공부를 오랫동안 하면서 그분 간증을 들으면서 내가 정말로 그분을 평신도인데도 내가 존경하게 됐어. 근데 이분은 자기 집안이 대단한 집안이에요. 또 굉장히 미인이고 키가 얼마나 큰지. 집안이 한 교단을 세운 그 목사님이 자기 집에서 4대째 믿음의 가문인데 거기 자기 집에서 개척을 했어. 그러니까 신앙에 대한 이 자부심이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안 믿는 남편을 만났어. 남편이 너무 멋있고 대기업에 다니고 그 남자를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근데 결혼하고 처음에는 좋았는데 얼마 후에 이 남편이 폭행을 하는 거예요. 부인을 때리고 자기 딸을 때리고, 남편이 이 분노 조절자예요. 항상 화가 막. 결혼하기 전에는 안 그랬는데 결혼하고 난 뒤 이 남편이 바뀌어버렸어. 화가 머리 끝까지 나. 그래서 심지어는 딸이 수학을 가르쳐 달라 그러는데 차에서 수학 가르치다가도 이걸 모르냐고 막 머리를 때리고. 그래서 이 부인이 이 남자하고 도저히 못 살겠다 하고 도망을 간데, 카나다로 딸 유학 명분으로 카나다로 도망가 버렸어. 남자가 거기까지 따라와서 부인을 때리고, 이 딸이 거기서 도망가서 파리에 가서 미술 공부를 하다가 아버지에게 평생 폭행을 당한 이 억압된 게, 공부하는 중에 학생 하나가 무시할 때 얘가 막 이성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공부도 못하게 됐어. 가정이 풍지박산 났어. 그때 이 부인이 오늘 제가 하는 바로 이 설교를 들었습니다. 제 설교를 들었다는 게 아니고 바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죽으러 오셨다.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내 행복과 내 성공이 아니고 내 결혼의 목적이 남편의 허물과 부족한 것을 대속하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내가 결혼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걸 깨달았어. 자기 목적을 깨달았어. 그걸 깨닫고 나니까 자기 죄가 다 보이는 거야. 결혼해서 남편을 위해서 내 자존심을 죽이고 내가 죽기보다는 내가 믿음의 4대 명문 가문, 우리 집안에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알아? 술 먹고 다니는 남편 멸시하고 판단하고. 깨닫고 나니까 그 남편 입장에서 보니까
결혼해서 20년 동안 부인에게 한 번도 따뜻하게 아내가 품어준 적이 없어. 계속 신앙생활 못한다고 정죄하고, 주일날 교회 안 온다고 정죄하고, 술 먹고 들어온다고 욕하고, 인격이 그밖에 안 되느냐고, 우리 집안 좀 보라고, 내가 당신 같은 사람하고 살아주는 게 정말. 자기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교만 중에 교만이요. 이때 이분이 깨달은 게, 내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보다 더 위대하다. 내 죄를 깨닫기란 죽은 자를 살리는 것보다 더 어렵다. 사람이 자기 죄를 깨닫는 게 그렇게 어려워. 자기는 하나도 잘못한 게 없어. 좋은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어. 알고 보니까 인생의 목표가 잘못된 것이 최고의 잘못이라. 자기 죄를 들여다보고 난 뒤에 저 남자가 20년 동안 한 번도 따뜻하게 안 해줬는데 다른 여자 안 찾아간 게 기적이다. 그런데도 나한테 구박받으면서 20년 동안 옆에 붙어서 살아준 게 감사하다. 자기 남편에게 처음으로 사과를 했어. 여보, 정말로 미안하다. 내가 성경을 몰랐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내가 왜 이 집에 시집 왔는지, 왜 당신 아내로 결혼했는지 그 목표를 몰랐다. 내가 이제 알고 보니까 내 죄가 태산 같다. 나 때문에 당신이 분노 조절장애야. 나 때문에. 이 부인이 진실로 남편에게 사과를 해. 그날 이 남편의 분노 조절장애가 끝나버렸어. 그리고 이 남편이 자기 부인 손잡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 지금 그 교회에 똑같이 셀 리더가 돼 있어. 그 딸하고 관계가 다 회복이 됐어. 이제 요즘 퇴직하고 시간이 나서 뒷산에 가다가 미끄러져서 온몸이 다 끓여오는데, 옛날 같으면 쳐다보지도 않은데 끓여오는데 부인이 신발도 안 신고 달려나가서 자기 남편 다독거려주고 닦아주고. 이게 웬일이냐? 이게 웬일이냐? 이 집안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느냐? 인생의 목표가 올바르게 설정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죄를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상대의 부족한 점은 내가 채워줘야 될 이유지 비난할 이유가 아니다. 네 번째, 나는 당신을 변화시키려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먼저 변화됨으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모든 문제가 상대를 변화시키려 하기 때문에, 나도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주제에 내가 누구를 변화시키느냐. 다섯 번째, 어떤 경우에도 죄를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성령과 말씀을 선택하겠습니다. 오늘 이 인생의 목적을, 예수님 같은 목적을 갖고 살 때 이 비밀이 크도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에도 적용이 되고, 이렇게 살면 직장 공동체에도 천국이 열리고, 이렇게 살면 모든 곳에 천국이 열리게 될 것이니라.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크도다. 크도다.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